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얼마 전 고신대학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와 네덜란드 개혁신학이라는 학술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신학자고 교육가고 또 정치가였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개혁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비크와 벤자민 워필드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로 그렇게 불립니다. 화란 자유대학을 설립했고 훗날에는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핵심 사상은 영역주권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치도 하였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 정치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하원 의원에 출마했고요, 훗날에는 국가의 수상까지도 역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은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삶의 현장, 몸담고 있는 곳곳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무엇을 편지하는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편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터, 직장은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부득이함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듯 이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요, 또 다른 곳에서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도 아바드이죠. 이처럼 여러분,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일하는 것과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곧 예배였고요, 또 예배가 곧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네딕트 수도원의 모토가 무엇인가? 오라 엣 라보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일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수도원은 하나님을 찾는 목적, 이 수도원의 영성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노동 역시도 탁월한 영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울로 움직일 동, 괴로운 움직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케 됩니다. 일을 천시하는 것은 유교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옛날 양반님들은 그 찬물을 먹고 일을 쑤시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척에 그런 일화가 있죠.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고종 황제께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 힘든 일을 아래 것들을 안 시키고 왜 직접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요,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을 매우 천시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일은, 이 직업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일터에서조차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터를 주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할 수 있는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는가? 첫째로 성실함으로 일할 것을 권면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여기서 성실한 마음은 단일한 마음입니다. 나눠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일편단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일할 때 두 마음을 품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눈가림이죠. 하지만 성경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라고 하십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해야 한다. 한 마음이어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행하는 모습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리 행하곤 하죠. 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삼가고 조심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 전 한 가정집에서 치킨을 시켰는데요. 근데 얼마 후에 이 복도에 그 노란 액체가 막 끈적끈적하게 막 흘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CCTV를 살펴보니까 그 배달원이 복도에 소변을 보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뉴스화 된 적이 있는데요.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도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했었을까? 아니겠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한 행동이 곧 나의 인격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하는 그 행동이 나의 됨됨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된 영성은 보는 이가 있으나 없으나 늘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는 능력,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설령 보는 이가 없을지라도 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성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저들은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서로 달랐죠. 그래서 예수님께 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일한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눈에 보일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있건 없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든지 않든지 동일한 인격으로 일하십시오. 그게 교회인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로,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7절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주 되신 영역은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문화의 주인이시고, 정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럴 때 칼빈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든 행동이 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직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직업이에요. 오늘 우리의 직업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직업 역시도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마당 쓰는 일이고, 아니면 밭을 매는 일이건, 다리를 놓는 일이건, 발전기를 돌리는 일이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이건, 이 나의 직업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의 행복이 된다면 그 일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요. 한 여종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따라 마곡간에서 똥을 치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직선로를 제대로 찾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루터는 마곡간에서 똥 치우는 일조차도 의미 있는 것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일은 대충 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직장은 부업이고 전도가 주업이다? 여러분, 이는 좀 좋은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직장 일도 열심히 해야죠. 부목사 시절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전도왕이라는 분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여러 전도왕이 있죠. 찔러보자 고구마 전도왕도 있고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해서 진돗개 전도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나물을 돌리면서 전도했다고 해서 콩나물 전도왕도 있고요. 또 목표를 정하면 물러서지 않고 돌파한다고 해서 코뿔소 전도왕도 있습니다. 여러 전도왕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땡땡땡 전도왕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직업은 부업이고 전도가 내 주업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직장을 다니시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회사에서 맡겨진 역할이 있었죠. 하지만 내 직업은 부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일은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분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직업은 결코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덜 영적이고 대충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도 힘써야 되겠지만 심지어는 노비로서 지금 섬기는 겁니다. 노비로서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데 그 일조차도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세계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종범 교수입니다. 저자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여러분, 저자는 어려서부터 이제 코병을 앓아갖고 이비인후과를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그런 병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환자 대기실이나 진료실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의 액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이 병원 의사가 크리스천이구나 금방 짐작하는 병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날은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딸을 데리고 온 엄마가 간호사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용이 이제 딸이 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엉덩이에 큰 혹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의차인지 상담차인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이 의사 선생님은요, 이 이야기를 듣더니 막 불같이 화를 내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마침내는 진료실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꺼져! 그렇게까지 소리를 치더라는 거죠. 이 모습을 목격하면서 저자는 도무지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자신이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외과 의사인데 이분께서 외과를 지원한 까닭은 치명적이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돕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할 때면 환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수술 전에 환자를 찾아가서 수술하기 전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환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한대요. 저자는 이런 말을 하면서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 구절을 벽에 붙이고 입구에 들어오는 이에게 평안을 이라고 써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주님 대하듯 대하고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다. 그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모든 일을 행할 때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특별히 직장 안에 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죽게 하듯 해야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게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셋째로, 위협을 그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위협이라는 말을 지난 개역 성경은
공갈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번역 성경은 협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주인들이 노예를 다룰 때 썼던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위협이었습니다. 채찍과 협박으로 다스렸죠. 게으름을 피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한 폭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즉시 효과를 나타내니까 추구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전도 종과 동일한 원리에 따라 행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고 하십니다. 상전도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을 그리스도께 하듯 대해야 합니다. 이 직장의 상사만이 아니라 이 부하 직원, 거래처 사람들, 하청업체 사람들, 민원인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대하듯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서 갑질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보니까 여자가 좀 화장 좀 하고 다녀라. 여러분 이런 말도 갑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갑질이라는 것이 아니라 갑질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상사가 임을 없다고 얘기해요. 부하 직원을 친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갑질일 수 있다고 합니다. 회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 갑질일 수 있고요. 공휴일에 등산 가자고 하는 것 갑질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뭐 책상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서 나무라는 것, 여러분 이것도 갑질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고통을 받으면 갑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권력을 가지면 뇌가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결여된대요. 타인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였던 피타고스는 그런 말을 하죠.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인간 됨됨이가 드러난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봐라. 여러분 권력은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력으로부터 헤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권력을 주면 사용하고 싶고 사용하다 보면 남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선한 권력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선한 권력은 이론상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선과 악의 경계를 서로 넘나든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은 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더욱 조심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갔는데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야 하죠. 이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게 열심을 품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직장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 일만 주님의 일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도 주님의 일이고 직장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그럴 때 오늘 생각해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육체의 상전에게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면 나의 직업은 거룩한 것입니다. 나 역시 성직자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이 성직으로 알고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위협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행동이 위협이나 갑질이 되지 않도록 더욱 삼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고 인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